위대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루도빈코라고 하는 공작에게서 한 가지 요청을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던 겁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년의 장고 끝에 그 그림의 초벌을 완성하게 되었고, 자, 먼저 이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자, 이때 다빈치의 친구는 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잔은 정말로 너무나 사실적이다. 너무나 인상적이다. 진짜 컵 같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더니 그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잔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친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코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코멘트를 했더니 지워버린다?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자, 이것이 바로 다빈치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이런저런 많은 행사가 있고 파티도 있고 선물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가리켜서 기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기쁜 성탄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더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쉴 수 있고 하루 휴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림절 할 때 대림은요, 말 그대로 기다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즉 성탄을 향하여 계속해서 접근해 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점점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원래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황제가 올 때, 그러니까 황제가 고을에 오실 때 his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왕으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도 성탄절이 오는가 보다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대림절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2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4주간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딱 열흘 후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의 합성어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세상의 파티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는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왜 성탄절에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절기가 됐습니까? 자, 성탄절 할 때 우리는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고 예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만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경배하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어느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3명 가운데 1명은 성탄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니까 산타크로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고 성탄 트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집과 나무에 의미 없이 수많은 전등을 장식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고달프고 삶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절망감이 온 사회를 다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압제에 있다 보니까 삶이 불편합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만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꼭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전국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우리의 절망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언자들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점점 불안하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계세요. 뭐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기 위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이곳에는 이런 것들이 합성어 있습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 그 다음에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씨 차라러 오신 겁니까?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나 우리를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절망과 상처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긴 우주적인 사건. 자,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탄절이래 예수님이 탄생하셨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25일이면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기에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는가? 그러면 우리도 이번 2023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탄 준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먼저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자, 약혼이라는 것은 혼인이 정해진 사이지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로 아직 동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약혼자인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요. 자신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무슨 혼수로 아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율법대로라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약혼자 마리아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이 고민에 빠졌을 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죠. 자, 잠에서 깬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던 겁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은 것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기는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 해야만 생길 수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먼저 있었는데 그때 일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두 부부 사이에는 아직도 아기가 있지 않았어요. 불임 부부입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두 부부는 아기를 낳을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내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내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예수님의 그런 잉태 과정과 지금 요한의 잉태 과정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하지만 이유부터가 달라집니다. 사가랴는 아내의 잉태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자, 그 결과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입이 닫혀버리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믿었어요. 수용했어요. 사가랴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 중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즉시 믿은 사람은 바로 요셉뿐이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을 믿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복된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마리아의 동일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주님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초림은 주님의 은혜의 주님이었지만 재림은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아니라 믿었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하셔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자,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에 잉태한 것도 기적이지만 사라 혼자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90세에 아이를 잉태한 사건은 구역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처녀가 잉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마리아 자체가 스스로 이것 또한 용납하거나 이해되거나 믿어질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리아가 간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이로 인해서 파혼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내걸고 자기 몸에 메시아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예전 프로그램 가운데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일반 가정에 찾아가서 무작정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방송에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식사를 대접하는 그 가정이 아직 식사 전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허락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일 아버지는 좋은데 어머니가 싫어요. 강호동은 좋은데 이경규가 들어오는 건 싫어요. 그러면은 그 식사는 되지 않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는데도 반드시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마리아의 허락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가 잉태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했다.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건 아마 주님의 명령이 맞을 겁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목자들처럼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탄이 가까웠을 때는 유대는 갑자기 내려진 호정령으로 어수선했어요.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도 목자들은 자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한 겁니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뭐 들고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지켜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상황이 이렇다고 나도 그곳에 가서 움직이고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성탄절이 연말이 다가온다고 마음이 들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실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오신다며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는데 몇 날, 며칠, 몇 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두 가지. 첫 번째, 예배를 빠질 수 없는 이유. 혹시나 그 순간에 내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빠져서 혹시 못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제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도 예배를 성실히 포기할 수 없었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전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좀 실패했더라도 성실한 우리를 주님은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자 우리는 헌신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헌신으로 성탄을 준비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원래 천문학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이고 점성술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별들을 통해서 나라와 왕 또는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당시에 왕의 자문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한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 일반적인 점성술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별 박사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먼 길을 찾아옵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악있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한 가지 초점이 뭐여야 됩니까? 악있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먼 길로 빚은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 오죠. 황금과 유황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유황 먹이지 예수님에게 유황 먹이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유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향입니다. 향. 자,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데 선물에 꼭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바로 왕을 상징하는 황금, 그 다음에 신성과 대제사장, 즉 순결을 상징하는 유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 시신에게 방부 처리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성탄절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최선의 예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성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 모략은 아니지만 준비된 마음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성탄의 헌금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일 수도 있어요. 각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겠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 내년에는 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일꾼을 임명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일할 사람 없습니다. 다음 새해가 시작되면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할 분들이 없어요. 힘들지만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 드리는 헌신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리아를 만난 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부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열흘 남기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셉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준비하고 목자들처럼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헌신함으로 준비해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